네, 올해 성실 아카데미 마지막 날 세상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살립시다, 살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3주 동안의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격이죠. 이분이 장로님 아들인데, 이분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분이 입만 열면은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문제죠? 복음이 없다, 상처가 많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1번, 2번, 3번.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을까요? 세 다일까요? 네, 정답은 세 다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인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아버지는 무슨 상처를 줬냐면은 김용옥 씨가 서울대를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끝마다 시끄러 이 자식아, 서울대도 못 나온 놈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용옥 씨는 고려대학 나왔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고려대학만 나와도 잘한 거죠. 그런데 이분 아버지께서는 고려대학은 성에도 안 찬 거죠. 그러니 이 아들로서는 난감한 겁니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엄마는 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서울대를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버드에 갔는데 하버드에 입학을 한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야 임마, 그게 하버드 간 거냐 임마? 난 왜 장로님이 왜 이러시는지, 뭐 장로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너무 심하다 정말 자식한테. 근데 하버드를 갔다 왔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동경대학을 갔습니다. 동경대학 갔다 와도 안 되니까 대만대학을 갔습니다. 김용옥 씨는 대학을 6개를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한신대는 이제 중간에 중퇴를 했지만 신학대학까지 나왔어요. 아버지를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실교회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한 아버지들 건강하시기 바라요. 보통 엄마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 별로 없고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 또 반대로 말하면은 엄마한테 사랑받았다는 사람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 주었다. 참 아버지란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성실교회 아카데미에 아버지들이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아버지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상처를 주면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오늘 첫 번째 문제. 첫날 아마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데에는 관심이 부족해서다,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정답은 세 다였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그 해결책을 좀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3주 동안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대 차이를 알고 그에 맞는 양육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이 도표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세대는 크게 알파 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우리가 양육해야 할 대상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알파 세대는 지금 한국 나이로 14살 미만, Z세대는 15살에서 29살까지, 밀레니얼 세대는 30살에서 44살까지인데, 알파 세대의 특징, AI 인공지능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세대다. 메타버스 세대다. Z세대는 디지털 주민으로 불리우는데
모바일, 즉 스마트폰 중심의 세대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좋아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으로 불리우는데 인터넷 세대다.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즐겨하는 세대다. 자, 이 알파 세대는 직관적 만족을 추구한다. Z세대는 현실주의적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경험과 세계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을 우리가 이제 두 세대를 통틀어서 알파 세대와 Z 세대를 젤파 세대라고 부르고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금 44살까지 주로 이제 청년이겠죠. 뭐 일부는 장년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자,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해당하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할 세대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문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세대, 문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미디어로서의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영화나 웹툰 같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 문화하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이 그냥 미디어, 매체를 문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문화를 또 문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화 세대를 양육해야 될 우리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문화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 충격 또는 세계관 충격이란 말은 선교사가 타 지역에 갔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한국 선교사가 뭐 아마존 밀림 같은 데 가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뭐 아프리카나 뭐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선교학에서는 어떻게 이 문화 충격을 이겨내고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를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입니다. 지금 이 알파 세대, Z 세대는 특별히 더 선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조금 좀 기성세대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Z 세대와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뇌가 다릅니다. 사고 구조가 다르고 용어도 다릅니다. 얘네들은 그 한문을 거의 몰라요. 서울대학교에서 조교가 금일 12시까지 숙제를 내지 않으면 빵점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금일을 금요일로 알아듣고 이제 숙제를 안 냈다가 다 완전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문을 모르고 한국말 중에서도 어려운 말을 모르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효리 씨가 인플루언서거든요.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뭐냐면 말 한마디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 누구한테 인플루언서일까요? 기성세대일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일까요? 다음 세대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 졸업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참 세상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졸업식장에는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오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연예인이 대중 가수가 대학교 총장 앞에 나서서 축사를 한다니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효리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독고다이로 살아라. 이게 그날의 축사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독고다이라는 말은요, 혼자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식 은어입니다. 원래는 야쿠자들 사이에서 혼자 다니는 싸움꾼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를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대중가수가 썼습니다. 이 말은 물론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자칫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이효리 씨가 이 졸업사를 하고 난 다음날 어떤 신문을 봐도 이효리 씨의 이 졸업사에 딴지를 거는 기자를 본 일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했다는 뉴스만 전할 뿐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장년부까지 설교를 그래도 아는 데까지 다 제가 체크해 봤는데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독특하게도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복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죠.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저는 해결책은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회복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화로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 사역, 이건 현재 한국교회에 없습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려면은요, 문화에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영화도 많이 안 보고 텔레비전도 많이 안 보고 뭐 스마트폰을 봐도 뭐 설교 방송 듣고 라디오를 틀으면 극동 방송 듣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거의 단절되어 살아가는 부모와 교회, 학교,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봐도요, 성경은 독고다이로 살면 안 된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강사를 불러서 좋은 교육도 받아라. 그래서 성실 아카데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날씨가 지금 오늘 34도를 넘어갔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 명령 잘 지키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번 3번 3주 동안 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다 참석하신 분.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이런 아카데미에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강의가 무슨 직접적으로 와닿지도 않잖아요. 무슨 주식 투자하는 법, 뭐 노년의 성, 뭐 이런 강의는 몰라도, 아니 무슨 이렇게 문화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강의 들으시나, 참 성실하십니다. 교회 이름 잘 지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더더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 졸업식 축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부모도 믿지 말고 친척도 믿지 마세요. 그냥 독고다이로 쭉 가세요.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이건 뭐지? 전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 충격은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하는 밀레니얼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앞글자를 따서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당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빨리 은퇴하고 나만의 생활을 산다. 여러분, 자, 만약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빨리 은퇴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여행 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집을 안 사도 교회 헌금을 안 해도 여행 가는 게 1순위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파이어족의 꿈이에요. 근데 이런 파이어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는요,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고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관심이 나예요. 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파이어족이
위에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삶을 살 때 그 밑에 있는 Z세대와 알파 세대는 과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떤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컬처 샥,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한류 문화를 일으킨 장본인 하면 BTS를 빼놓을 수 없죠. BTS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BTS의 브로마이드를 방에다가 붙여놓고 자는 교회 학교 청년들,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럼 엄마는 BTS 멤버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으면 그냥 힐끗 보고 그냥 나가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BTS의 음악을 BTS나 뉴진스나 하여튼 이런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들을 때 부모는 과연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은요. 이 BTS의 리드 싱어인 김남준, 이 별명이 RM입니다. 램 몬스터라는 김남준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사탄이니 마귀니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알려는 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 그것이 음식이든 사람이든 그 본체, 그 본질을 먼저 알고 좋아하는 것과 그냥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BTS의 리드싱어인 김남준의 영적 정체는 무엇일까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화 충격입니다. 네, 이 BTS 멤버들의 특징은요, 개인이 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개인이 이 아미 팬들하고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다른 아이돌 그룹은 그룹별로 팬들을 대했다면 이 BTS는 멤버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돈덩어리고 권력이고 그냥 문화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BTS의 리더인 김남준 씨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보면은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죠. 그럼 이들이 문화를 만들 때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음악을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떡을 만들든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만들겠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우리는 뭘 하든지 그렇게 삽니다. 하다못해 카페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달하려고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을 싸게 팔겠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세라면, 자, BTS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일 있으세요? 이 램몬스터 김남준 씨는 영어를 참 잘합니다. 이 김남준 씨는 미국에 조기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익혀서 UN 본부에서 유네스코에서 영어로 강의를 했던 아주 특이한 독특한 천재형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미국 투어에서 이 매번 투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You guys taught me through your eyes, through your love, through your tweets, through your letters, through everything. You guys taught me and inspired me how to love myself. Loving myself is my whole life goal until my death. And you know, what is loving myself? What is loving yourself? I don't know. Who can define their own method and the way of loving myself? It's our mission. It's our mission to define our way to love ourselves. So it's never feels like I'm using you guys to love myself. So I want to say one thing. Please use me. Please use me to love myself. 네, 자, 공연 끝날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말은 뭐냐? Love yourself 또는 Love myself.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더 인기를 얻게 되었죠. 좋은 말이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방탄소년단이 너를 사랑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마저도 만약에 이거 좋은 말이네, 큰일 나는 거죠.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에다가 가수들의 브로마이드를 붙여놨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브로마이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만들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Love Yourself와 Love Myself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RM이 이 방송을 통해서 외치는 건 그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가 주어다. 어리석게 신 같은 건 믿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사랑해라. 신을 만약에 믿는다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나 마리아나 부처나 다 똑같다. 자,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는 첫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세상 사람 다 연구하겠어요? 이 동네 사람 다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라도 알 필요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 정신은 뭐냐면 Love Yourself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말을 좀 대신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길 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쪽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공연 때마다 Love yourself.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나의 미션으로 알고 있어. 아까 그랬죠? This is my missio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방탄소년단은 싱어라기보다는 미셔너리, 선교사들이에요. 얘네들은 음악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Love yourself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Don't love yourself. Do not love yourself. 예,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자, 이것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들어보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한번 조그맣게라도 한번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시게 되기를,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나는 없음입니다. 영어로 I am nothing. 나는 없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everything.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진짜 훌륭한 성도예요. 나의 개성이 죽어지고 나의 그 못된 습관이 죽어지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이 죽어져야 돼요. 인간에게는요, 욕망과 야망과 욕구가 있어요. 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걸 욕구라고 해요. 졸릴 때 잠을 자고 싶어지는 게 욕구예요. 수면 욕구, 식욕, 음식 욕구, 성욕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욕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 밥맛 없으신 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맛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밥맛이 떨어지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일단 면역력이 약화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욕구를 주셔서 desire, 욕구를 주셔서 자,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욕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욕망은 영어로 lust입니다. L-U-S-T. lust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적으로 흥분이 되어서 뭔가 짜릿한 거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과 야망을 합쳐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욕, 욕망과 야망이다. 그리고 우리 눈이 계속해서 뭘 따라가냐면 그 정욕과 욕망과 야망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잘났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악한 것들이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너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 맞죠? 근데 지금 보세요. BTS가 계속해서 This is my mission 그러면서 Love yourself 이렇게 외치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들아, 저건 틀렸어. 저건 틀린 말이야. 그럼 아들이 뭐가 틀렸어? 그럼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과 정반대야. 이렇게 말해준다면은 이 아들이 툴툴거리더라도 여러분, 아들이 금방 순종하지는 않겠죠. 엄마가 옆에서 그런 말 하는데 아멘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려만 줘도 이 아이는 그 사실을 그 마음에 담고 다음에 노래를 들을 때 아마도 걸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면은요 그 교육의 내용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만 잡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본인이 아무리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배운 바대로 살게 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 못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교육을 잘해도 얘가 착하게 살 거라고 안 믿습니다. 얘는 분명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해놓으면은 그 교육의 효과가 남아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난 대로 이제 좋은 교육,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양육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문화적 관점, 문화적 안목, 즉 오늘의 주제인 세상 문화, secular culture, 이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세이빙, 구해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이들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예? 예,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악한 영들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도 영적 싸움을 했을 거요. 갈까 말까. 더운데 그냥 집에 있을까? 귀찮은데. 이런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잠언 4장 23절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꼭 필요한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 충격, 지난 시간에 파묘 읽기 하면서 문화 충격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영화 감독, 그다음에 그 영화의 주인공, 촬영 감독, 조명 감독이 이렇게 영화의 중요 스텝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던 적은 있었던가? 그래서 이들이 만든 영화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지? 무당이 주인공이 되어서 무당이 귀신을 쫓고 무당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당이 그 촬영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다음에 촬영 감독이 그 영화 소품 중에서 사과를 먹었는데 눈에 이제 뾰루지가 났어요. 빨간 게 이제 퍼져나가니까 빨리 불러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무당이 구슬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그게 나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 촬영 현장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우린 습관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영화는 이렇게 주인공들 전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매번 영화 촬영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당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무당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당을 허용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어떤 성경에서는 무당을 죽여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문화 충격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 대살굿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대살굿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국거리를 대살굿이라고 합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게 있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너의 죄를 속해라. 자,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어쩌다가 들어도 구약의 제사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피의 주인공인 예수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가 오신 이후,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것은 피의 제사였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사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 뭐 정식 예배는 아니고 그냥 특강이지만은 우리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에서 하나님에게 피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피의 제물을 바치도록, 그래서 원한을 품은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문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말했지만은 다행히도 이 영화 감독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날 이 장재현 감독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만들었고 쭉 간증을 한 다음에, 간증도 아니죠, 그냥 영화 제작 보고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설교 제가 들으니까 장재현 감독 틀렸어 한마디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영화가 잘 되면은
나를 뭐 아카데미 시상에 데려가 달라 뭐 계속 감독을 띄웠어요. 그런 와중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빌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 빌자. 참 다행히도 목사님의 설교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요. 장감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실 줄 알았어요. 장감도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 내가 좀 창피해.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막 띄워주시면서 앞으로 장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을 것 같다는 등, 아카데미상 받으면 나를 좀 거기 데려가 달라는 등, 어떻게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실망이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은 뭐냐면은, 자, 문화를 만드는 문화 생산자들은요, 우리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의식.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는 건 뭐냐? 똑바로 앉아. 그러면 네, 의식이죠.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고 온 거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옷도 막 벗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즉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 뭐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그거는 인간의 잠재의식, 서브컨셔스니스, 인간의 잠재의식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도 만들어 주시고 무의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의식과 무의식을 합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라고 불러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의식과 무의식에 들어가서, 의식은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행동이고요,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하여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의식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의식은 따로, 무의식은 따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멘탈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 정신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항상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하다, 홀리스틱 헬스, 나를 온전한 건강으로, 영적 건강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말합니다. 그럼 의식을 교육할 때는 말로 합니다. 아들아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아들이 네, 이렇게. 아들아 스마트폰 조금 해야 된다. 네. 아들아 밤에 잘 때 이상한 거 보면 안 돼. 네. 아들이 왜요? 그럼 너는 말이야, 그런 걸 자꾸 보고 들으면은 너의 생각 속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게 돼.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너를 혼란 속에 빠뜨릴 거야.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져. 헤매게 돼. 즉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날아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날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할 수도 있고 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어떤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데 그 목표를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은 첫 번째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점, 관점,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거야. 와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나 무의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화 제목이 엑소시스트란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당이란 영화죠. 엑소시스트 무당이에요. 자, 이 영화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영화 보다가 막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된 게 LA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에,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할리우드 스트리트에 있는 차이니스 티어라고
중국인 극장이 있어요. 중국 지붕처럼 생긴 멋진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처음 이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 보다 막 실신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뭐 특별한 영화다, 뭐 신기한 영화다, 뭐 그러면서 영화를 대박이 났는데 나중에 영화가 한참 진행될 즈음에 미국의 교수 한 사람이 이 영화를 고발합니다. 뭘 고발하냐면은 이 영화 속에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요소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미국 정부에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화는요 필름으로 주로 돌렸습니다. 필름. 지금은 디지털로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필름은요 마디마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마디가 돼 있는데 1초에 24개 마디가 쫙 돌아갑니다. 영화는 원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정지된 화면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눈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영화는 띡띡띡띡띡 이런 화면들이 이어져 가지고 느리릭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1초에 24컷이 지나가는데 그 24컷 중에 2컷을 이상한 걸 집어넣었어요. 극장에서 아무도 못 봤어요. 이건 나중에 이 교수가 영화를 분석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내느냐? 보신 분? 지금 뭐가 번쩍번쩍하고 지나간 걸 보신 분? 보였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성실교회 잊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사역하시면 아주 잘하실 거예요. 이런 거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북한 사역하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의 굶주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 같은 데 가서 선교하시고 그러세요. 우리나라의 그 이런 문화사역은 골치 아파서 못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왔던 그 장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영화 감독이 귀신 들려 죽은 시체 바디를 구해다가 그 얼굴을 찍어서 화면에 집어넣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교회에서 이거 강의하는데 이 장면 나오자마자 여학생 하나가 와 소리 지르고 쓰러져 버렸어요. 정말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장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조그맣게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둠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프로젝터로 쐈기 때문에 불을 다 끄고 봤는데 그 어둠 속에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긴장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여학생이 그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어떤 화면 하나를 보잖아요. 그럼 그게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시절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요 이 은혜가 평생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영의 터치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평생을 갈 수 있어요. 뭔가 모르는 내면의 불안감,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계속 어둠을 두려워하고 애가 밤에 어디 혼자 안 가려고 그러고 뭔가 모르지만 자유롭지 않은 그럼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엄마가 임신 중에 경험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도 항상 조심하고 자녀들도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스트레스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합니다. 그러나 텐션, 긴장은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텐션은 구별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는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짜증내고 그냥 막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근데 텐션은 뭐냐면 awakening,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기 위해서는 텐션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은요 텐션이 있을까요? 없어요. 릴렉싱. 우리가 보통 릴렉싱 하면은요 이렇게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멍 때리기 그런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멍 때리기도 반가워하지 않고 릴렉스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적당한 텐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으면서 지금 긴장하시죠? 그러죠? 긴장하시죠?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저한테 물컵 던지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는 분 없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텐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늘 하나님 안에서의 텐션을 적당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사탄이 누굴 잡아먹을까 하고 막 노리고 다니는데 멍하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명철,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살피는 거죠.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유혹에 늪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유혹이에요. 하다못해 전철을 타러 가 있으면 전철 타러 있는데도 유혹이 있는 거예요. 참이슬 나오고 뭐. 요새는 좀 술 광고가 줄어들었습니다만, 내가 전철 앞에 이렇게 전철 타러 서 있는데 예쁜 여자가 나와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소주를 마시고 싶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내가 교회 강의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전철 타러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주를 마시고 싶다.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앞에 화면에서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가 그랬으면 안 마셨을 거예요. 생각 안 났을 거예요. 너무나 예쁜 여자가 나와서 소주를 마시는데 너무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봤는데 갑자기 하고 싶다. 뭔가를 봤는데 갖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는 항상 깨어있어 잘 구별하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의류 회사가 광고를 냈습니다. 잡지에다가 예쁜 꽃을 그려놓고 그 다음 칸에다가는 그 회사의 로고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데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어린이도 손 들어 보세요. 어린이. 네, 주성희 간사님, 주성희 일어나보세요. 주성희 간사님, 지금 저분에게 가서 어린이 여러분,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해당됩니다. 저분에게 가서 답을 맞히는 분에게는 오늘 베스킨라빈스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어린이 중에서 글자가 보이는 분 뛰어가서 저분에게 답을 말해주세요. 귀에다가 말해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여기 어린이 나가고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말해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우리 저 간사님에게 말해주세요. 네, 글자 보여요? 영어로 된 글자입니다. 영어로 됐어요. 네, 가서 빨리 말해주세요. 어린이. 네, 영어 글자입니다. 영어 글자가 보여. 이거 안 보이시는 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는 분 회개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찬송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문화 생산자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자, 대표적인 케이스 맞췄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베스킨라빈스 받을 수 있는데 힌트 드리겠어요. 힌트. 자, 세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세 글자 들어있습니다. 세 글자. 네, 여기 주간사님, 여기 어린이 여기 두 명이 손 들었어요. 세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세 글자. 네. 맞았어요? 첫 글자는 S로 시작합니다. S로 시작합니다. S로 시작합니다. S로 시작합니다. S 땡땡입니다. S 땡땡. 자, 잘 보시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 꽃과 꽃 사이에 이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글자가 숨어 있어요. 안 보이세요? 자,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어린이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에서 S 그 다음에 땡땡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는데 잘 보시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글자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어린이 손 들었어요. 저 뒤에 어린이 몇 학년이에요? 네, 저 뒤에 어린이. S로 시작해. S. 네? 뭐라고요?
맞았어요? 네, 예. 베스킨라빈스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쪽에 저 뒤에 어린이도 맞아요? 청소년, 중학생, 까만 옷 입은 남학생. 예, 저기 주간사님 저쪽에 저 남학생. SEX. 네, 정답이었습니다. 자, 노란색 글자가 나가죠. 이렇게 여러분 문화 생산자들이요 하는 짓들이 뭐냐면은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 문화 속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 들어갈 때 그랬어요. 문화 속에다가 메시지, 메타포,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을 조종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뭔가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쁜 여자가 있고 여기 좀 늙은 여자분이 계시면은 인간의 무의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예쁜 여자 뒤에 가서 줄을 서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훈련이 된 사람은 뭐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어린이들은 그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의해서 때로는 아주 위험한 쪽에 가서 줄을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데 가서 줄을 서 있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왜 해드리냐면은 지금 3번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 별로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강의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아메리카 커피와 아프리카 커피를 구별할 수 있겠다.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은요, 이게 볼리비아 산인지 페루 산인지 아니면 인도 산인지 알아맞힌다니까요. 커피를 알아맞히려면요, 특징이 뭐냐, 많이 마시는 거예요. 안 마셔본 사람은 설명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문화 세대, 즉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 세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없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이 살아가는 문화라는 그 영역에 가서 자식을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선교라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택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 문화를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를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이미 벌써 물들어 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들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아이들은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잠재의식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 신천지보다도 하나님, 난 이런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천지를 만날 확률과 이런 좋지 않은 문화를 확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뭐가 더 위험하냐면은 많이 만날수록 위험한 거예요. 만날 확률이 낮은 것은 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만날 확률의 문화를 찾아내어서 우리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와처죠. 그 다음에 와처만 하면은 겁을 먹으니까 그러면 좋은 문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은총의 문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만들어진 문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랑 같이 갈까? 네. 뭐 비록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봐라, 얼마나 멋지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요. 세 번째는 뭐냐? 문화를 만드는 거죠. 자, 저는요, 진짜 문화 충격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은 저희 나주 로타리가 진행하는 중독 예방 강의에 꼭 들어오세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면은 우리 아까 일어나셨던 주성희 간사님이 많이 좀 회비를
깎아드릴 테니까 저 회비는요 다른 데 안 써요. 우리 나주 울타리 사역비예요. 저희 나주 울타리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희는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원할 때가 많은데 우리까지 뭐 후원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회비를 받는데 어떤 분은 왜 선교단체가 회비를 받냐 그러시는데 회비를 받아야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많이 할인을 해드리고 오늘 또 성실교회는 더 많이 할인해 드릴 테니까 뭐 정 재정이 없으시다면 무료로라도 듣게 해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 주변에 이 가정은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성희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무료로라도 듣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중독 예방 학교 6주짜리인데 이제 한 주 지났어요. 나머지 5주라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어린 나이에 중독에 빠져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독은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기 중독 처음에는 취미 생활로 시작합니다. 모든 중독은 취미로 시작합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초기 중독으로 갔다가 중증 중독으로 갑니다. 아마 중독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어떤 강사가 오셔서 중독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독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초기 중독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중증이라고 판정이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중증이 되면 이미 뇌가 도파민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뇌가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소주를 한 잔 마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소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소주를 마셔서 뇌가 그 쾌감을 기억하고 있다면은요 이 사람이 안 마시려고 해도 뇌가 계속 명령을 합니다. 소주를 갖고 와, 소주를 갖고 와, 소주를 갖고 와. 만약에 게임에 중독된 애들은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뇌가 명령을 합니다. 게임을 해, 게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중독되어 있나 안 있나 알아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엄마에게 와서 게임 얘기를 3번 이상 한다. 연달아서 수상한 애입니다. 엄마 나 게임 좀 하게 해줘. 엄마 나 게임 좀 하게 해줘. 아빠 나 게임하면 안 될까? 아빠가 안 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한 번만 위험한 거예요. 벌써 이미 뇌가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은 뇌 문제입니다. 뇌가 뭘 기억하냐면은 중독 행위는 반드시 도파민을 유발합니다. 이 물은 중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물 마시고 싶어 얼른 주세요. 또 마시고 싶어 또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물을 마시고 오줌을 싸더라도 물을 마시고 싶다면 얼른 주세요. 왜냐하면 물은 중독성이 없어요. 중독성은 반드시 자극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 자극은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일으켜요. 화학물질이 일어나게 해요. 이 도파민은요 뇌를 짜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뇌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 경험을 한 뇌는요 계속 그 도파민 경험을 또 하고 싶어요. 그걸 끊는 방법은요 그 자극적인 물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옆에 놓고는 안 돼요. 옆에 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끊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약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든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도파민을 발생시킵니다. 인류가 발명해낸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이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위험해지는데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중독은요 치료가 없습니다. 중증이 되면은 치료가 불가능해져요. 그럼 뭐가 있어요? 중독은 예방만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중독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더라도 예방교육은 시키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손을 잘 씻어라, 10번 이상 손을 비벼라, 비누질을 꼭꼭 잘해라. 유치원에서도 손 닦는 거 가르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방법을 가르쳐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경우, 상처가 많은 경우, 세상이 좋은 경우, 이게 다 이제 전부 합쳐집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3가지 문제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2번째는 상처가 많아요. 3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 해결책으로 복음 사역이 필요합니다. 회복 사역이 필요하고
문화사역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 없는 경우 복음사역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많은 경우 회복사역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좋은 경우 문화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다닙니다.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전문적 양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잠언 4장 23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면 지성소, 이쪽으로 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면 지성소,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2번씩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성소냐 지옥이냐를 경험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이 마음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크리스찬은 24시간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2번씩 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계속 침투에 들락날락거리는 지옥으로 살 것인가.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잘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문화 생산자에게 속지 않게 하십시오. 문화 생산자들은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 생산자, 그리고 문화를 유통시키는 문화 유통자, 그리고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 생산자들이 문화를 만들면은 문화 유통자들은 문화를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문화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문화 생산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문화 생산자를 잡아다가 가둘 수도 없어요. 문화 생산자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만든다고 국회에서 법을 발의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게임은 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유엔에서도 게임은 병이라고 진단하고 발표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생산자들이, 게임 개발자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유엔을 공격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게임으로 버는 돈이 얼마인데 게임을 막냐, 뭐 여기가 뭐 기독교 천국이냐, 그러면서 너무 떠드니까 그 법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만 되면 셧다운 시켜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하게 하던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다가 하도 문화 생산자들이 떠들어대니까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문화 생산자나 문화 유통자를 벌을 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 생산자인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yes, no, wait, 말하자면 그래요, 나는 이거를 볼래요, 아니면 안 볼래요, 아니면 내가 고칠래요. 자, 이 세 가지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을 문화교육, 문화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는 이런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3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소극적으로는 본받지 않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 리더십을 갖도록 하나님이 권하세요. 첫째는 와처 리더십, 두 번째는 가이드 리더십, 세 번째는 프로듀서 리더십입니다. 와처는 이사야처럼 경고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워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의 문화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양육을 받은 대로 이제 좋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았어요. 이제 잘 모르면은요, 저희 낮은 울타리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낮은 울타리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 회원이 되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 많은 자료들을 집에서 마음껏 그걸 즐기시고 자녀와 공유하세요.
세 번째는 다윗처럼 창조하는 거예요. 기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하프. 보통 그 당시에 다윗이 연주했던 게 일종의 하프였죠. 연주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와처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를 지나서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지금부터 어설프게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새 사역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분이 책을 구입하셨는데 정 부담이 되시면은 몇 가정에 합해서 책을 구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보시더라도 제가 미처 이 시간에 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그러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강의 때 제가 만약에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쓰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얘기를 세 번에 걸쳐 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에 딱 들어와서 필요해. 그럼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요,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강의하면요, 여러분 오래 못 버티세요. 그 지루해서 못 들으세요. 그런데 책은요, 읽다가 말다가 하면서 아하, 이 사람이 말한 게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자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책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복음사역의 초대, 주님을 알도록 돕는 복음사역의 초대, 자기를 알도록 돕는 회복사역의 초대, 세상을 알도록 돕는 문화사역의 초대. 그래서 복음사역은 성화를 위한 영혼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회복사역은 성화를 방해하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문화사역은 성화를 방해하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세 사역을 중심으로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는 5 지저스 파워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도와준다는 것은 복음을 먹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복음사역, 문화를 통한 세상 정신에 속지 않도록 통찰력과 분별력을 길러주는 문화사역, 상처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회복사역을 자녀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여러분 생소하시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 울타리 가족 회원이 되시면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다행히도 지금 온라인 시대라서 언택트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 울타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너무너무 많은 자료가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거기다 심어 놓을 테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밀리 멤버십에 대해서는 아까 일어나셨던 우리 주성희 간사에게 이따가 좀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혈의 은혜 속에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제대로 하는 부모, 양육자가 되기 위해 3주 동안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성실 아카데미에 이 무더운 여름날 3주 동안 나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양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조금 더 확보하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자녀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만큼 축복이 있을까요? 그럼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친구 만나서 수다 떨지 않고 돈 좀 있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고, 물론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요, 여기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만큼 알찬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강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돕는,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부모를 만나 여러분 자녀가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이 진리를 향하여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의미 있는 사진이죠. 눈은 있으나 마치 눈이 감긴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어둠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의 유혹을 받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산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3주 동안의 아카데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만은 이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 가사와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으면 손을 꼭 잡고 와줘서 고맙다.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이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채워지기 원하고, 앞으로 엄마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네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여러분 자녀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자식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자녀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소리로 같이 자녀의 어깨를 잡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같이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2절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되심이. 네, 이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자녀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자녀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자녀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 동안 성실 아카데미를 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문화 리더십으로 시작해서 복음 사역과 회복 사역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주께서 이 성실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실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와 그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출석하는 교회,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권력에 싸워 이기며 그것들을 물리치고 소망을 전하는,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녀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실교회 안에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